자, 제목 크게 읽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자, 본문 읽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영원무궁하도록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해되게 하여 주셨고, 믿어지게 하여 주셨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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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에서 난리를 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여셨는데, 오늘 이제 그 여신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길을 누가 따라 들어오죠? 바로의 군대들이 따라오다가 그만 물속에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앞에서 그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가 지금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하면 누가 딱 떠오릅니까? 만화영화에서 누가가 주인공이 되죠? 누가 주인공입니까? 모세죠. 모세. 저 어렸을 때 만화영화도 좋아했고요,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보죠. 출애굽 그러면 모세가 위대한 영조다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따라 이스라엘 백성 인도를 합니다. 성경은요, 이 출애굽에서 모세를 위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모세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볼 때마다 모세가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의 가장 나약한 부분도 드러냈지요. 그럼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렀을 때 그가 두려 떱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막 난리를 치죠.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한테 가봐라, 아론이 지금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굉장히 위로를 하면서 모세를 하나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사람의 인물이나 사람을 소개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가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멋지게 이루어나가신가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 사건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한 이 사건이 왜 출애굽을 하나님 굳이 일어나게 했을까 합니다. 여러분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됐습니다. 돌아가도 돼요. 굳이 홍해를 안 가도 돼요. 하나님께서 굳이 홍해 앞까지 와서 홍해 깊은 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건져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홍해는 우리 세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지요. 여러분 죽음과 부활은 뭐가 딱 떠오르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그래서 원래 홍해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합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홍해를 건넌 자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출애굽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돌아가도 얼마든지 건너지 않아도 되는데 홍해를 굳이 건너게 했습니다. 모세가 유대에서도 아니고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홍해를 갈랐던 이유가 그들이 통성만 기도해서 요즘 한국교회처럼 기도 많이 해서 갈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굉장히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노래 아닌 처절하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홍해 바다 밑으로 밀어넣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이유가 있죠. 그들은 반드시 이 길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들의 조상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요즘 아락관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락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배를 갈라서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그곳에 응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니온네트도 하나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응답은 불러내리는 거였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지니까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떨었다고 말합니다. 두려워가지고 너무 칠흑같은 어두움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앞으로 봐라 아브라함아, 지금 너는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네 허리 태어날 네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인데 그 후손이 이웃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의 객이 되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서 나오는데 엄청난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 보고 성경은 말하기를 햇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햇불로서 언약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 대대적으로 자, 이 약속이 누구한테 가죠? 이삭한테 갑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또 누구한테 알려? 자기 아들 이삭. 이삭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자, 때가 됐습니다. 400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요. 근데 20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누구 덕택에? 요셉 덕택에.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무슨 날이 시작하냐? 핍박의 날이 시작됩니다. 200년이 넘도록 이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못 살겠습니다. 자, 그때 세웠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430년 만에 용사처럼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모세를 불러냅니다. 모세를 불러내요. 모세가 몇 세 때? 80세 때에서 불러냅니다. 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직접, 왜냐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2번 건넜죠. 자, 첫 번째는 어디죠? 홍해. 두 번째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과 그 홍해는 완전 다릅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냥 보기만 안 하고 있어. 왜냐면 이들은 홍해를 발로 밟을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애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워줘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용사되어서 너희를 위해 싸우죠.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있죠. 구름기둥이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막고 하나님 싸워주지요. 그리고 그들을 완전 수상시켜버렸습니다. 자, 때가 되면 하나님 용사가 돼서 그들을 위해 싸워줍니다. 근데 요단강은 다르죠. 요단강은 이들이 직접 발을 담궜습니다. 물에.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홍해를 건너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약속, 자기 선조와 약속했던 43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어떻게 눈앞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강력한 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력도 안 됩니다. 홍해 넘실거리는 파도도 하나님의 약속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제치고 누구를 약속을 이루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부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쉽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과 후가 우리 인생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있습니다. 구원파처럼 맨날 며칠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 영 속에 내 삶에 깊이 개입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점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점과 만나지 못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내 심장 가운데 예수의 주인이 바뀌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을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을 끌어가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발자국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느껴진다고요? 예수 만나세요. 그러면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나 그게 극렬할 정도로 분명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했듯이 오늘 똑같다고 저는 느껴요. 하나님께서 나 정원적으로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인도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실합니까? 여러분 확실합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언약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슨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냐, 똥경이니 거짓말이니 하나님은 어디 눈에 띄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왜 하나님이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홍해를 건너는데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지팡이에 불과해요. 모세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증인의 역할, 증인의 대표입니다. 모세가. 근데 우리는 보기에 모세가 위대하다고 보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이뤄 나가시는가를 우리 눈은 확증되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피로 내가 증인입니다. 나를 보라고 말합니다. 나를 봐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나를 봐라고 여러분 이렇게 간증이 돼야 합니다. 좀 못 먹고 못 산다고 집이 크게 이사 가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살면서 그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늘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대고래 같은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산의 진미를 먹고 또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쓰레기 같고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내가 초가상간에 살더라도 하나님 모시고 내가 기쁘면 그 기쁜 장소입니다. 비록 내가 돈에 쫓기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내가 기쁘면 기쁜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기뻐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저는 진짜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너무나 지독하게 힘들 때, 죽고 싶을 정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한 적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난 너무 억울하지 않나? 내 삶이?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으면서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 너무 힘드니까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나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내 깊은 속을 바라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금 나는 뭘로 느낄 수 있을까? 돈도 없고, 예를 들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 환경이 지금 나는 홍해 앞에 서 있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는 정말로 내가 그때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겉에는 막 풍랑이라도 나를 집어삼킬듯이 나를 막 몰아쳐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는 잔잔하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야 어떻게 내 깊은 곳에서는 평안이 있더라니까. 그리고 그 평안은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안식감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 딱 결론 내렸죠. 나를 봐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렇게 풍랑이 일고 이렇게 나를 집어삼킬 듯한 이 힘든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봐라. 내
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다고 내가 나는 증인이라고 그때 말했잖아요. 모세 역할은 증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던 거,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증인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겸손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유근무원이고요, 그래서 남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게 대합니다. 보라,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일하는 걸 봐라. 그래, 잠잠히 보고 있어라. 가장 힘든 것이 잠잠히 보고 있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요, 처음에는요, 막 내가 뭔가를 일해야지 뭐가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일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지가 해놓고 지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못 알아주고 남들이 자기를 또 일한 만큼의 보상이 안 올 때는요, 굉장히 사람 시험에 빠집니다. 이 단계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이것도 아니구나를 느낍니다. 아, 나는 그냥 하나님의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자, 또 봅니다. 넘어갑니다. 자,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굳게 서서 내게 하나님이 주의 구원을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게 참 어렵지만은 우리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막 내가 방박도, 여러분 그래요. 내가 너무 급할 때 내 방박 뛸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방박 어떻게 안 뜹니까? 내가 당장에 내일 부도가 나게 되는데 어떻게 안 뜹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속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어떻게 하는지 나는 계획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그것이 비록 최선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비록 내 앞에서 부도가 터져서 난리친다라도 내 자녀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교육하신지를 바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모세가 40살에 그가 자기 백성을 나가서 죽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것이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갈까봐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40살에. 어느 집에 정착했죠? 여러분 그 유명한 십보라 그 부인 집에, 장인이 이두로죠. 그 집에 정착을 합니다.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역사했죠. 하나님이 애굽 궁궐에 있던, 애굽 왕에 있던 그 모세를 뚝 끌어다가 어디로 띠띠띠띠 와가지고 딱 놨는데 어디로 갔죠? 40년 베두민족, 여러분 베두인, 아마 베두인이었을 겁니다. 그 안으로 모세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막 속에서 불을 끌었을 겁니다. 내가 누군데 지금 와서. 그는 다시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의 궁궐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양 엉덩이만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40년을. 장자 1년도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 40년이 지났을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이,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나 같은 거. 그냥 나는 양 몰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80살에 떨리기는 말해서 희한한 광경을 모세를 끌어오지요. 하나님 끌어옵니다. 그쪽으로. 아니 못 보던 나무가 있는데 그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모세 신기해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주지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그를 끌고 나와라. 모세가 처음에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절대 못합니다. 나는 입도 둔하고요. 아우 난 능력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계속 네 손을 집어넣어봐. 손이 문득병이 걸려서 나오고 모세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양 아론 있지 않냐. 내가 다 준비해놨다. 모세를 안 된다고 말하는 자를 하늘 끌어다가 모세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40세 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 앞에서 세웠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여러분 그 당시 그 모세를 공부하다 보면 왕자들이 그 이집트가 여러 나라를 침범하고 다 속국으로 삼았을 때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모세도 당연히 전쟁 나갔습니다. 그는 굉장히 큰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는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고 애국 군대가 몰려올 때 그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전략으로 그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걸 다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뭘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증인되기 위함이지요. 모세의 능력과 힘을 사용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모세가 감히 들어갈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 왕의 싸움이었습니다. 80세 모세가 말하죠. 80세 때 모세가 용사가 되신 하나님 일하심을 너는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는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 마음이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언제 평안한 줄 아세요? 이럴 때 평안해요. 내가 막 뭐 하려고 하면 정말 여러분 이거는 해본 자만 알아요. 미친다니까요. 되는 것은 없지. 나는 뭔가 막 해야지. 가슴은 벌렁거리지.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살다 보면 많아요. 우리가 그때 묵묵히 하나님 일하시 보는 수밖에 없더라니까. 그때는 무슨 그때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이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언제까지 인도하나? 15장 이렇게 나와요. 언제까지 인도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까지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거처가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거든. 너의 후손을 내가 준비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고 말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소식을 듣도록 블레셋이 떨고 에돔 족속들이 떨고 모압 권력자들이 떨고 가나안 주민들이 넋을 잃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왜 이렇게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이집트의 근방의 모든 나라는 이집트의 왕들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왕이 한마디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못 갑니다. 발목을 잡혀서. 그런데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니, 무기 하나도 없고 군인 하나도 없는 그들이 누구를 이겼다? 우리가 섬기는 주가 되시는 바로 왕을 이겨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은 다 멸망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유명한 사건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지요. 그때 누가 있었죠? 기생? 라비? 이런 간증을 하지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천지하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블레셋, 철기 문화를 가져오는 블레셋, 해양 민족이죠. 블레셋에 들어갑니다. 그냥 그들 떨죠. 달달달달달. 뭐가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들 뒤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병풍처럼 둘러있다는 걸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 하나 없었거든요. 그리고 위대한 600대의 전차상을 이겨버렸어요. 자기들이 벌벌 떨고 있는 애굽왕을 이겼어요. 에돔 족속이 떨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큰 민족들이죠. 모압 족속이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가나안 주민이 넋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리고 주의 강한 팔에, 주의 강한 능력과 그 힘에 그들이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갈 때 이들이 감히 넘보지를 못하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을 막은 겁니다. 그래 누가 그때 근데 건방지게 이스라엘 백성 후미를 쳤죠. 아말렉이 후미를 쳤다가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갔던 이유가 영적으로는 세례를 상징하지만 그들은 꼭 그 길을 지나갔어요. 왜? 그 길에서 누가 멸망당하죠? 이집트 군대가 멸망당하고, 이 문제를 말해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 나라들이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를 건드렸다가는 죽음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힘입니다. 때로는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때문에 죽고 산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병풍되어서 날 지킴으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라딘 램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와 내 모든 걸 듣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발을 딱 딛고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돼가지고 용사가 되어서 날 싸우시고 나가시는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 언제까지? 하나님의 가난에 머물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갈 때까지. 신의 산이죠. 그들은 하나님 백성 언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까지 인도하기를 원합니까? 이 땅을 떠난 데까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하나님께서 그러면 날 인도함으로써 막 로또가 되냐, 이건 아닙니다. 또 항상 세상의 모든 복 상대복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도 주지만 저주도 같이 옵니다. 이 내 자식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요. 근데 그 가서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차라리 공부 못해서 지방대에 있는 걸 훨씬 나을 때 됐어. 우리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한 치 앞을 못 봐요. 항상. 그래서 내가 좋은 거, 더 높은 거, 더 막강한 것과 가면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그 여러분, 그게 다 축복은 아닙니다. 축복은 아니에요. 가장 그 축복은 뭐냐면 내 영혼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안식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가져본 자가 알아요. 언제까지? 이 땅에 내가 팔을 딛고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여러분 기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했던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가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역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야 해요. 저도 항상 이게 연약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태까지 왔어요. 근데 앞으로 미래의 시간 때로는 불안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있고 집에 성경 보고 있고 또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확증되고 확증돼 살아가는 겁니다. 자, 크게 있습니다. 죄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자, 언제까지냐면 죄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 그들 철저히 인도합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버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인도할 것이냐?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인도함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그늘이 대신하니 우편에 그늘이 대신하니. 여러분들 그늘 그리기 예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더운 나라기 때문에 주께서 차지하신 산에 정착시킬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는 그 신의 산에 인도하심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수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 인도하심 믿습니다.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계획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 있습니까? 나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있어요.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계획을 주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은정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불러넣어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은정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니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시험도 크다는 거, 실망도 크다는 거. 우리는 서로 그냥 사랑하면서 사는 관계지 의지할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말이 좀 서운하나요? 우리는 의지하기에는 너무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서로 사랑하면서 나눠 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도 아니더라니까.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호흡이 한나 그 코에 달렸을 뿐이 그에게 남은 호흡이 얼마나 될는지 세마봤자 그게 무슨 가치가 있으랴.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봤자 그의 권력과 그를 의지해봤자 그가 남은 힘이 뭐가 있겠느냐. 그도 역시 이 땅으로 돌아가고 그도 역시 그 영혼도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살 동안에 사람을 의지해서 시험 걸리고 지지고 볶고 사느니 하나님을 깊이 의지해 보라 이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좀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홍해길을 갈라좀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인도하고 끝까지 인도하실 그분이 내 뒤에 병풍이 되어서 나를 지키기 때문에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병풍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꼭 여러분 성경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표를 세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주의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점이 이 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좀 더 가벼워지는 이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